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피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온전케 하사 주님 영광 드리는 기쁨 드리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내년엔 대답 좀 잘합시다.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계속합니다. 소망의 서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을 기반으로 행위를 더욱더 강조한 삶의 모습을 강조한 서신이죠. 배경에는 유대교가 있고요. 헬레니즘과 로마가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누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나 이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진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수신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나 그게 간단치는 않죠. 그 오랜 세월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겠습니다. 9절 좀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누구인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임명하시고 누구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유대교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죠. 율법이 주어진 정체성과 복음이 주어진 십자가가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정체성은 뭘까? 여러 가지 세상적 정체성이 있죠. 나는 누구라고 여겨지고 불려지고 혹은 또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소원들이 소망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택하셨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겠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한 국가 민족 단위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단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족속,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택함을 받는다. 기쁜 일이죠.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뭐 내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내 소질을 인정받기도 하고 어찌됐든 세상에 택함을 받는 일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저도 정치를 해봐서 합니다마는 국회에 출마하려면 공천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당 총재가 택해야지 공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총재 앞에서, 당 대표 앞에서 별짓 다 하죠. 그 사람 눈에 들어야 공천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누구에게 택함을 받고 사회에서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적 택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또 안전케도 한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피조물의 택함을 받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창조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택했을까? 감당할 수도 없고. 이거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지금 찬송했지만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업적이 있나? 우리가 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나? 왜 택하셨을까요? 저는 항상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택하셨어? 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런 자격이 없고. 근데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가 나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이거는 가슴 벅찬 걸 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요,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죠. 제사장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지금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 쭉 이어지다가 뭐 잔존에는 있지요. 근데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왕이며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율법, 구약에 보면 이거는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계열의 제사장이죠? 우리는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남을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물을 드리고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물은 뭐죠?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 드리는 우리는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만민 제사, 만민 제사장. 착각하는 게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남을 위하여 내 몸을 바쳐 남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들,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님 계열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로 드리는, 그리하여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쓰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이 입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이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가정에서도 혹은 홀로 있을 때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럴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쫓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상태, 천국 상태, 안식의 상태, 그때만이 거룩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되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것으로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제사장들,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세상에 휩쓸릴 때예요. 뭐 물질, 뭐 지식, 지위, 뭐 이런 거에 휩쓸리기도 하죠, 쉽게. 근데 이 이념에 휩쓸릴 때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살 때도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 인간의 지혜의 극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리적인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 여기를 뚫고 나가야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요, 여러분의 사상과 신념을 버려야 돼요. 제가 항상 고백했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운동, 정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내 안에 증오였다라는 겁니다. 신념은 증오를 심어줍니다. 사상은 심판과 판단을 심어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든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 삭개오 앞에서 저 사람은 우리 민족도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지지하지도 않고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어떤 신념과 이념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가장 위험했던 게 그 유대교 사상, 율법주의자와 헬레니즘일 겁니다. 물리력은 견딜 수 있어요. 신념이 물리력을 이깁니다. 근데 유대교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뚫고 나가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올려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선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은 어두운 우리,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왜?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으로 선포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선포하고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베드로전서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베드로는, 특히 더 야고보는 더 나가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는 더 강하게 말하죠. 너희들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근데 너희들은 선포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그 은혜만 누리고 즐기고 있다.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찬송 중에 아까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난 내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무슨 오케스트라 듣는 것 같았어. 너무 잘하다. 재능들이 참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담대하다라는 말이요. 우리를 담대하지 않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담대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다 세상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육체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속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를 않아요. 기도하게 만들지. 근데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은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마치 사탄과 세상과 육체의 택함을 받은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해요. 창조주가 나를 택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곧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를 보십시오.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하면 여러분은 100% 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훌륭하게, 훨씬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저도 변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 일이 가장 기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시 반에 소산에서 출발하거든요. 저 병원에 3시에, 새벽 3시에 가서 일 보고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병원 일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게 다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가려니까 힘들죠. 은혜로 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담대해져요. 염려와 근심이 없고.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겠지. 무엇이 온전한 거야? 주님이 주시는 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게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에게 적절하고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거는요, 저에게 딱 맞고 여러분에게도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감히 하나님 전에 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육성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를 겨냥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율법으로는 궁유를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궁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궁유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빛을 주시고,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얻은 자임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죠.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할 줄 모르면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긍휼함이 없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죄인 다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시고 심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랑과 긍휼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용서의 대상이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용서와 사랑은 안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사람에게는 항상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능력과 창조적 권능과 그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번 주에 이어서 4절을 좀 봅시다. 4절 주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자,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 예수를 버리는가 택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본디오 빌라도가 택하라 그럽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왜요? 도움이 안 되니까. 바라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립니까? 세상을 택하고 예수를 버립니까?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택합니까? 근데 그 예수를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수를 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꾸 육체가 택하는 것, 세상이 택하는 것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나아가라.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유대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도 택하는가?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는가? 다음 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거룩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 대신 제사물을 드려 화목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과 그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신령한 제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령한 삶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분별된 삶을 하나님께 제사물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약에 나온 얘기입니다. 모퉁이 돌을, 산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불편해요. 제 말이 불편해요. 성경 말씀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요. 왜요? 육체 따라가니까. 사탄은요, 제일 불편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희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를 않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서 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택하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숨습니다. 내가 저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저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안 같지 않네? 예수님 말씀이 자꾸 부끄러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보니까 넓은 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에서 우리를 보고 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 길은 불편해요. 그리고 넓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바위덩어리처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택하고 세상을 육체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방해거리.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보배로움을 믿는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제가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 정직한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사람 앞에 정직한가? 이거 한마디에 다 쓰러져요. 정직하냐? 근데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죠. 누구에겐가는 정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심판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옵니다. 용서가 옵니다. 긍휼이 옵니다. 따뜻함이 옵니다. 가늠한 여인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삭개오처럼 살고, 저는 정말로 삭개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항상 돌을 든 사람 혹은 삭개오를 저주하고 심판했던 사람인 척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켜 자기를 바라보니 제가 가늠한 여인이고 삭개오예요. 근데 제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이 돌을 다 쥐고 있어요.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용서하세요. 화평을 주세요. 그리고 변화시키세요. 이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는 그들의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여러분들도 긍휼을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처럼 예수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정하고 내 지혜를 인정해요. 이게 헬레니즘이고요. 십자가를 부정하고 율법만을 인정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하는 게 뭐죠? 오만과 교만과 심판과. 근데 복음은요, 십자가는요, 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 제발 교회 내부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걸 보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뒷말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 하질 않아요. 변하니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많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인격자보다 못하죠? 창조적 권능으로 재창조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자들이 자기도 못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하나
우리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기를 울며 기도합니다. 저는 못하나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저는 주저앉고 저는 혹은 뒤로 가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 표대는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삶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조롱받을지는 모르나 저는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옛날보다 죄를 참 많이 안 져요. 제가 옛날에는 참 살인의 씨가 가득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죄 안 짓는 방법이 요즘은요, 제가 왜 죄를 별로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질 기회가 없어요. 뭐냐? 세상과 가까이 안 하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총회 병원에서 하나님이라고. 뭐 세상과 접할 접점이 별로 없으니까 죄질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저에게만 이게 해당되느냐? 네, 당신은 병원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세상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 그래요. 그거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더 복 받은 겁니다. 그거 하시면서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시면 죄질 기회가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모든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항상 제 슬로건은 그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근데 우리는 사탄이 어떡할까에 끌려다니지는 않는가? 근데 성경은 나는 너를 택했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은 비록 정체하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패할 수 있으나 끝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끝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수단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저도 쓰셨다니까요. 저도 썼어요. 제가 빨갱이 비슷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쓰셨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1000배, 10,000배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수단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겁니다. 떠나지만 마십시오.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성경 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사람도 변하더라. 여러분은 훨씬 더 저보다 착하게 살고 훨씬 더 교회도 어릴 때부터 다니고, 우리는 누군가 국률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선포해야 되는 사람, 제사장,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가장 기쁨으로 가장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죠.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죠. 신령한 삶을 살아내셔서 제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거룩한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들, 허물 많은 저희들, 죄인 중에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오사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위임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을 구원하라고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패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세상에 또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를 끝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권능으로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